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는 특히 전반기에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골방기도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PPT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온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은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어릴 때부터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의 중간 부분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만 또 설교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이란 사람들보다 훨씬 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것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킨 의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아버지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세 가지의 우리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이 아버지를 구하는 것과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 기도,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야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또 알라 신에도 기도하고 부처님에 기도하고 모든 신을 찾아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 있죠. 무슨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느냐. 이제 부모님한테도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아빠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원어로, 그 당시 기록된 표현으로 한다면 아람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람어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표현된 주기도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처음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뒤쪽에 나오죠. 그러나 아람어로 볼 때는 이제 아빠, 아버지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왜 아빠라고 부르신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빠, 아버지는 누가 먼저 부르셨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시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고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던 이 표현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로 있지만 역할이 틀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이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우리들을 그 관계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너무 두려운 분이시기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만 이야기합니까? 라고 조금 마음에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표현은 그 당시의 상속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는 아들들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모든 자녀들이 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아저씨를 보고 아빠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저씨가 갑자기 야, 너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왜 내가 그렇게 불러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다 누린다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름만 부르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 거하는 자에게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유함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을 자녀로 보시고 이제 그 자녀에게 모든 상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기업에 이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대기업의 상속은 다 우리가 받는, 자녀가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라고 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뭔가 하지 않으면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고민하고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아들, 또 자녀,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우리 뒤쪽에 인우가 있는데 어릴 때는 항상 안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걸으니까 지금 혼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은 아이가 그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부모님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의 자녀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셨고요. 신약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이기에 기도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뭔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최종적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로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최종적 주실 복이 바로 지금 시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살피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는 약한 인간들이 그냥 만들어진 신을 의지하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볼 때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우주를 다 개척하고 나갈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분명한 것이고요, 그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개인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들이 모일 때에 우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아버지를 많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표현은 지금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다, 바깥 사람도 아니고 또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혈통이나 국가나 또 남녀나 또 나이 많거나 적음,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린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기에 이제는 다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형제님, 여자 성도님들은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상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형제라고 하지? 가족이라고 하지? 왜 그러지? 라고 어색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국어에 맞지 않지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인 교회로 재창조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따로 존재하는 각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준비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개개인이 모여 있지만 이 개개인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보지 않고 한 가족 공동체, 하나인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냐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1인 가정, 핵가족, 대가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도 다 해체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체도 대부분 해체되었지만 성경은 사람이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말씀대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에 세상 가운데 바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곳으로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세상에 이제 참된 소망과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서 하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하셨지만 이 대표 기도는 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표 기도 시간에 그냥 저분은 대표니까 기도하시겠지라고 다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함께 아멘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동일한 기도입니다 라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를 개인 기도로 생각하는 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도 공동체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일 수 있고요.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개인화된 기도이기에 성경의 기도와는 차이가 생기는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소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신적인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요청해 보십시오. 들어줄 때도 있지만 못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초월에 계시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런 거는 못 들어주시겠지, 무슨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와 다른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와 멀리 계시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와 차이난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멀리 계신 분,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 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주는 분이시기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을 구하려고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 또 분명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어떤 누구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기도하냐면 주문 같은 걸 외웁니다. 동일한 말은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성껏 그것을 계속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자신이 기도한 신이 응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나한테 한 100번을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너가 이런 것들을 다 채우는 기준을 만들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혹시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 걸 미리 아시고 이야기할 때 즉시 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것이 진행이 될 때 바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기도를 내가 할 때 형식을 잘 갖추어야 되지, 전능하시고 어미로우시며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쭉쭉쭉쭉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바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를 잘하신 분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형식은 갖춰집니다. 그런데 형식이 있는데 내용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잘 갖춰진 형식이 있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며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더 나가서 배신당하거나 또 방탕하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형식보다 그 내용,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때 바른 기도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까요? 우리는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한 교회로 함께 공동체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 이제 우리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자꾸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의 신앙이 좋고 굳이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교회에 모이거나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서 함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된 존재, 공동체성을 이미 믿는 그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이기에 교회의 기도를 배워간다면 우리는 자꾸 기도를 이방인이보다는 이제 타 종교, 무속신앙처럼 자기를 위한 기도로 끝이지 않는 것이죠. 무속신앙은 초점이 항상 자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의 기도, 공동체성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변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왜 기독교가, 교회가 이기적으로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밖에 모르냐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기독교의 복음이 전거됐을 때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약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소외된 자들에게 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커지고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교회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 힘든 자들과 교회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주기도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 내 신앙, 내 기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함께 공동체성을 생각하며 기도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것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까라고 걱정되는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가 구할 것만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사귐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사귐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를 배워가시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